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영어로는 액트라고 말하는데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액션하신 기록이 사도행전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나라로 먼저 간 좋은 우리 후배 하용조 목사께서 온누리교회에서 수차례 강조하기를 성령행전인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9장, 300장, 1000장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는 교회가 되자,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교회가 되자 그걸 늘 강조했었습니다. 사도행전 첫 부분에 두 대조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은 후에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 시가지에 나가서 노방 전도를 했는데 아주 성령 충만해서 전도를 하니까 그날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도 성령 충만해서 전도 설교를 같은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전도 설교를 했는데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처럼 3,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돌멩이 3,000개 날아와 가지고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같은 성령 충만인데 왜 베드로는 같은 예루살렘에서 같은 시기에 3,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스데반 집사는 같은 성령 충만했는데 왜 3,000 돌멩이가 날아와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됐을까? 하나님이 쓰시는 방향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따르자면은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베드로처럼 3,000명이 돌아오는데 쓰임받으면 감사한데 스데반 집사처럼 돌멩이에 맞아 죽는 수도 있으니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럴 때 마음에 그걸 새겨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3,000명 돌아오도록 성령 충만해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처럼 그래 돌멩이 맞아 죽기는 싫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모양이 다 다릅니다. 내가 늘 변두리에서 목회를 51년째 하니까 나를 아는 동창 목사들이 김진홍 목사는 강남에서 목회하면은 수만 명 모이고 그렇게 큰 교회 할 텐데 왜 변두리만 돌고 그럽니까? 그래서 글쎄요, 그게 내 은사겠지요. 내가 베드로 계통이 아니고 스데반 계통이겠지요. 그래 같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성령 충만을 구할 때에 양쪽이 어느 쪽으로도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는 거니까 그리 알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해서 노방 전도를 한 번 하고 그 자리에서 순교했는데 스데반 집사의 그 참 설교가 노방 전도 설교가 명문장이고 내용이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설교를 하고 사람들 앞에
돌에 맞아서 순교한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용도가 다 다른 거지요. 7장 사도행전 7장 36절 말씀 7장 36절에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 시민들 앞에서 정말 좋은 내용으로 노방전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7장 36절 말씀 우리가 성경을 그런 점에서 깊이 읽고 쓰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지 우리가 주문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7장 36절 말씀 이 사람이 스데반 집사의 지금 노방 전도 설교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모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니라.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훗날에 등장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훗날에 세우신다. 이 말은 오실 메시아를 먼저 예언한 본문입니다. 그 다음 38절이 중요합니다. 38절 말씀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 교회 여러분 모세는 시내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그걸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했느냐 하면 시내 광야 앞에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광야 교회다. 광야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광야 교회인 줄은 전혀 모르고 인도하심을 따라 홍해 바다 건너서 시내 광야로 50일 만에 모여서 계약 공동체가 돼서 십계명을 받았지요. 그게 광야 교회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참 이 귀중한 표현이지요. 이 본문 말씀을 따르자면은 지금 우리가 섬기는 신광두레교회도 광야교회고 뭐 세문안교회, 영락교회 뭐 다 광야교회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광야교회입니다. 자, 광야교회에 대한 본문이 민수기 전체입니다. 민수기 1장 1절 다 같이 찾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을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목, 영적 분별이 생길 수 있게 되기를 늘 소원합니다. 자, 민수기서의 주제가 훈련입니다. 광야 교회에서의 영적 훈련이 민수기서의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받아서 축복을 누리는 것, 그래서 신명기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장소가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민수기서 1장 1절 다 같이 찾겠습니다. 자, 민수기서는 2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참 내용이 우리 광야 교회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 회중이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그 40년간의 이야기가
민수기 내용입니다. 1장 1절 찾았습니까?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말했다. 그 회중이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칼이 히브리어 회중인데, 광야 회막에서 회중들에게 말을 전했는데, 그 칼 회중이 신약에 가면은 에크레시아,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광야 회막에서 회중들에게 전한 민수기의 말이 바로 오늘 성령께서 우리 에크레시아, 교회의 가족들,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란 이름 자체는 민수기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인구 조사를 2번 해서 민수기, 백성민 헤아릴 수, 인구 조사를 했다. 그래서 민수기인데, 본래 이름은 민수기가 아니고 본래 이름은 광야에서, 이 본래 이름입니다. 광야에서란 이름이 언제 민수기로 바꿨느냐? 그걸 70인 번역 그럽니다. 예수님 나시기 전 BC 160년 어간에 당대 학자 70명이 모여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70명이 모여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했다. 그래서 70인역 그렇게 부릅니다. 그때 광야에서란 원래 제목을 민수기란 제목으로 바꾸었습니다. 나는 그 민수기의 내용으로 볼 때에 본래 제목 광야에서가 훨씬 더 깊이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 광야란 말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에서 40년간 이스라엘 회중이 체험했던 그 훈련의 내용을 쓴 것이 민수기의 내용인데, 미드바르 광야란 어떤 곳이냐? 미국의 브리즈만이라는 구약학 교수가 광야를 설명을 하기를,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의 자리,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광야다. 낮에는 태양빛에 내려 쪼이고 밤에는 기온이 급강합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거기 또 모래에 불뱀이 딱 몸은 숨기고 머리만 딱 들고 있다가 콱 물면은 20초 안에 신경마비로 죽습니다. 그게 불뱀입니다. 그리고 바위 밑에 정갈이 있어가지고 아주 물리면 죽습니다. 그리고 이리 곰이 다니고, 그러니까 아무런 희망을 둘 곳이 없는 곳이 광야, 미드바르입니다. 그래서 세계 종교의 3대 종교가 광야 사막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땅 좋고 물 좋고 풍성한 곳에서 종교가 일어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종교가 일어난 것은 아주 민생고가 힘들고 각박한 환경 속에서 땅에서 희망을 둘 곳이 없으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이 사막 광야에서 종교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중동 광야에서 생긴 3대 종교가 있습니다. 첫째 유다이즘, 유대교, 둘째 이슬람, 마호메트교, 셋째 기독교. 이 광야 사막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주 순탄하고 물 좋고 풀 좋고 평탄한 땅에서는 뭐 잘 먹고 잘 사느라고 하늘 쳐다볼 데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일어난 종교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련과 역경, 모진 환경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광야, 미드바르 사막이 미드바르인데 이 미드바르를 동사로 바꾸면은 다바르가 됩니다. 다바르. 다바르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이게 다바르. 미드바르 광야 사막의 동사 다바르의 의미입니다. 땅에서 희망을 둘 곳이 없으니까 하늘을 우러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 다바르의 핵을 하나 바꾸면 드바르가 됩니다. 드바르. 드바르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제일 중심 자리. 그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가 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성막의 가장 속중심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와 만날 장소 지성소 성막을 세워라. 성막의 가장 중심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를 드바르 바로 사막 광야 미드바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심령 중심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과 만나는 지성소를 세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스데반 집사는 목숨을 걸고 전도 설교하면서 전도 설교 한 분 하고 순교당하는 자리에서 그 광야 사막을 광야 교회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훈련을 받을 때에 민수기의 주제가 훈련이라 그랬지요. 그 광야 교회. 그래서 교회는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훈련이 영어로는 디시플린이고 디시플은 훈련받은 성도가 디사이플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다 제자 되기를 사모하지요. 그 제자란 말이 훈련을 거친 교인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교인은 많은데 제자가 적은 거예요. 말씀대로 훈련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준비된 복음의 일꾼, 투사가 적은 거이지요. 그러면은 때거지는 뭐 몇천 명 모여도 시험과 환란이 오면은 복음의 목숨 거는 제자가 없기 때문에 오합지졸이 막 콩가루 집안처럼 막 소란해지고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주제가 되는 광야, 바로 시내산 시내 광야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날 차려보겠습니다. 이 강대상이 있는데 강대상 이쪽 편은 애굽 땅입니다. 강대상 이쪽 편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 애굽 땅에서 광야로 나오는데 바다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지요. 바다 색깔이 붉다고 붉을 홍자입니다. 레드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강이겠습니까? 조르단 리버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수기서의 내용은 뭐이냐? 홍해 바다는 건넜는데 요단강 건너기 전 거기 400km입니다. 400km. 400km 같으면 우리가 보통 젊은 사람들이 걸으면 열흘이면 넉넉합니다.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천천히 걸어도 20날이면 400km 걸을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노인들이 걸어도 하루에 20km는 걷거든요. 그러면 400km니까 20날이면 가지요. 근데 노인이 걸어도 20날이면 갈 수 있는 그
시내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린 겁니다. 이 광야교회에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를 두고 영적으로 이해하자면은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에 대해서 홍해바다 건넌 것이 복음적으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다 그럽니다. 예수 믿고 애굽 땅은 죄와 허물, 심판의 땅이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 애굽에서 해방에 대해서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것은 죄와 죽음, 심판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를 건너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홍해바다가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영적으로 적용하자면은 구원받고 이 땅에서 훈련받고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지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성지순례 간다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생활을 끝내고 교회 생활, 무슨 교회입니까? 광야교회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 건너서 천국에서 만나자 그 말이지요. 그래서 애굽 땅은 죄와 죽음의 땅, 가나안 땅은 천국의 안식의 땅, 그 사이에 광야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애굽 땅에서 해방된 날이 유월절이죠. 유월절. 유월절 지나가지고 홍해바다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는데 요 기간이 광야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면 애굽 땅에서 해방되는 걸 출애굽기 12장에서는 뭐라 그랬느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나는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복음적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약을 읽어도 신약을 읽어도 우리 구원의 주인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성경 어디를 읽든 좀 전문 용어로 구속사적 이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하늘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복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애굽 종살이 할 때는 역사가 없다예요. 종살이에 해방되는 날부터 1월달입니다. 1월달. 종살이는 역사가 없다.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삶을 자기가 선택해서 살 때에 역사가 시작된다. 그래서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회중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칼, 회중. 신약에서는 회중이 뭐라 그랬습니까? 에크레시아, 교회라고 말씀드렸지요.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첫 번째 유월절에 각 가정에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습니다. 그 어린 양이 지금 우리들에게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르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어린 양 나오면은 우리 위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 아멘,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갔습니까? 자, 7절,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런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는 게 아니라 복음적인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전부 날짜로 봅시다. 자, 첫 번째 유월절날 각 가정에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목에 딱 동맥을 찌르면 피가 나오지요. 그걸 그릇에 담아가지고 우슬초란 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셔가지고 문에다가 바르는데,
문이 아니고 문을 다는 문틀이 있지요. 문틀. 거기에 본문에 좌우 문설주에 바른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릅니다. 문틀에. 그리고 인방 위에서 아래로 바릅니다. 그럼 무슨 형상이 나옵니까? 십자가가 나오지요. 그래서 6월절에 죽은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아멘.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갔습니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구약은 복음적으로 읽어야지, 복음적인 의미가 없으면 이슬람도 구약 믿고 유대인들도 구약 믿는데, 우리 복음적으로 거기 어린 양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확신이 와야 되지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을 피를 그렇게 발라가지고 13절입니다. 13절 말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자, 문에 피가 없는 집, 애굽 사람들은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는 겁니다. 그 심판을 상징하지요. 하나님을 등지고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는데, 그런데 양의 피를 문에 칠한 집은 죽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자, 13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뭡니까? 넘어가리니.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뭘 보고 넘어갔습니까? 피를 보고 넘어갔지요. 그 피는 어린 양의 피인데 우리에게는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지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핏공로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걸 믿습니까? 그거는 죽음이 넘어간 겁니다. 그게 아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의 출애굽의 6월절 역사가 구원받은 신앙, 의롭게 됐다 그래요. 의롭게 됐다. 그런데 의롭게 됐는데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이 땅의 광야교회 생활 끝나고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앙과 천국 들어가기 사이에 40년의 광야 교회 생활이 있는 겁니다. 광야 교회 생활의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훈련이요, 훈련. 그래서 교회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목회자들은 교인들에게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영적으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참 교회 생활에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편하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예수 믿으려 그러면은 교인은 교인인데 예수님의 제자, 디사이플이 못 되는 거지요. 광야 교회를 제대로 거치지 못하는 거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이냐? 6월절 그거는 하루에 일어난 역사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핏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또 천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가는 거이지요. 그런데 40년 광야길은 험한 세월입니다. 이거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지요? 또 우리가 이제 이 땅의 광야교회 생활을 끝내고 천국 들어갈 것을 확신하시지요? 이게 영광스럽게 돼요. 영광. 그래서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스럽게 되는 거이지요. 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의롭게 된다 그래서 자스티피케이션, 의롭게 돼서 영광스럽게 된 날을 기다리는데 그 중간 40년이 뭐냐?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걸 생티피케이션. 그런데 성화의 과정은 훈련입니다. 훈련.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에 영적 훈련을 받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값을 치러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쉽게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요단강 천국 들어갈 때 넌 낙제, 뭐 그렇게 대충 살아가 되겠냐?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그래서 광야교회는 훈련의 기간이다. 훈련에는 영적으로 세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전체를 하나로 아멘으로 연결이 되고 응답이 돼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5절. 천천히 찾읍시다. 성경 빨리 찾으려고 서두르면 더 잘 안 찾게요. 서두르다가 책장 찢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 신약 성경 339페이지 찾으셨지요?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뭡니까? 거룩하여진다. 성화입니다.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해지는 것이 훈련입니다. 훈련. 거룩해지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6절.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되어 예수님의 좋은 일꾼, 제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화를 이루어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데, 믿음의 말씀과 너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 영어로는 팔로업, 그런데 어머니가 아기 키우듯이 기르는 겁니다. 양육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 양육받는 훈련을 영성훈련이라 하는데 세 가지 내용을 거쳐야 돼요. 세 가지 내용. 자, 7절 말씀. 첫째가 뭐이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 다음 뭡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첫째, 경건의 훈련. 경건은 뭐이냐?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담는 것을 경건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 중에 예담교회 있죠. 예담교회. 예수님 담는 교회. 예수님 담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담한 성품과 헌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무슨 훈련이냐? 8절.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의 훈련입니다. 몸 성전. 고린도전서 6장에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몸 성전. 몸을 잘 다스리고 절제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적당해야지. 뭐 어떤 사람들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헝뚱짓하고 막 늦잠 자고 하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이지요. 그러면 몸 훈련이 빠지는 거이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몸 훈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경건의 훈련, 둘째는 몸 훈련, 세 번째 그러면 생활의 훈련. 생활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훈련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게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에 첫째는 무슨 훈련입니까? 경건의 훈련. 둘째는 뭡니까? 몸의 훈련, 육체의 훈련. 셋째가 뭡니까? 생활의 훈련. 생활이 크리스찬답게 아담해야 되는 거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마친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세상에 베풀어서 복음 전도하게 되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거쳐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뭡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핵심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야 되지요. 자,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성경의 9시는 우리 오후 3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 충만 받았지요.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바로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전도하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선천성 장애인,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장애자가 예루살렘 문중의 미문, 아름다울 밑자입니다. 미문에 12문이 다 이름이 있어요. 미문 앞에 두고 이 사람이 이제 안전병이니까 구걸하고 살아가는데, 베드로가 그 사람을 딱 보고 필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베드로가 그 안전병이한테 우리를 보십시오, 딱 영적으로 딱 통한 거이지요.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 늘 안전병이는 베드로 사도가 뭐 10,000원이나 5,000원이나 한 푼 줄라는가 해서 쳐다봤겠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뭘 줬습니까? 6절이죠. 6절.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에크레시아, 훈련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우리 시대에 이 땅에서 해야 될 광야교회의 사명이지요. 광야교회는 이런 파워, 이런 에너지,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3장 6절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맞는 말이지요. 교회가 뭐 돈 쌓아놓고 사랑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뭐 정치 잘해가지고 정책적으로 뭐 복지 정책, 구제 정책, 뭐 민주화 운동 이거 잘해가 교회,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지요. 교회 본질은 뭡니까? 광야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광야교회가 해야 되는 본질이죠. 본질. 그건 뭡니까? 6절 다시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광야교회는 그런 능력, 사명을 가져야 돼요. 나면서 안전병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거로 드립니다. 우리 신강교회 교회가 있는 걸 드립니다. 우리 광야교회가 있는 걸 드립니다.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 능력이신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지요. 얼마나 멋지고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광야교회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령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위대한 역사, 위대한 파워, 그 성령의 역사를 가진 교회가 돼야 되지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려면은 우리가 훈련을 거둬야 돼. 3가지 훈련. 첫째 무슨 훈련입니까? 경건의 훈련. 둘째 신체 훈련. 셋째 생활의 훈련. 훈련을 거쳐서 거룩함을, 성화를 이루어 나가면은 그걸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가진 것 은과 금은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잡아 힘을 주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심령이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 복음의 역사, 광야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광야교회의 사명자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교회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훈련받아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광야교회 우리 사명을 다 감당하여 천국에 들어갈 때 영광스러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거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가진 거, 광야교회가 가진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능력으로 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